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9장을 좀 살펴왔습니다. 9장의 내용은 좀 핵심 내용은 이거죠. 땅에 내려온 노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또 노아 언약을 그렇게 선포하고, 언약 이후에 또 인류는 어떻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1절과 7절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창조 때 하신 말씀과 너무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거의 피조물은 새 창조에 가까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이 아담, 그 새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제 거의 아담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도 봐보면 이제 이 창조 때와 너무 유사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배, 통치하고 다스리라.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또 주시고, 또 풍성한 먹을거리, 아담에게도 풍성한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먹을거리도 풍성하게 그렇게 이제 허락하시죠. 이제 몇 가지 면에서는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이제 동물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피조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동물들을 뭘로 주신 거예요? 먹을 걸. 우리가 지금 이 노아 때 노아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맛있는 고기를 못 먹고 맨날 풀만 먹었을 거예요. 은찬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우리만 보면 피하죠. 왜냐하면 나 잡아먹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한사항도 이제 좀 주세요. 이 제한사항이 뭐였습니까? 동물들을 핏째 먹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한사항들을 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은 이제 왜 이렇게 제한사항을 주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핏째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포악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포악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을 금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구적 어떤 심판을 하나님은 재림 때까지는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인류가 그냥 너무 지 마음대로 굴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사항들을 통해서 살인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뭘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들을 금지를 통해서 더 이상 악이 퍼져나가지 않고 인류의 어떤 자연 법칙,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세상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이 내용들은 이제 8장에도 좀 있었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짐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다짐하시는데 이제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전지구적인 재앙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보증으로서 징표로서 뭘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셔서 이제 이 무지개는 하나님에게도 징표가 되고 우리에게도 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무지개를 보면서 뭐 하는 거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구나. 또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는 캐세트인데 이 캐세트가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또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무지개가 이렇게 바는 모양이잖아요. 활도 바는 옛날에 이제 우리 활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 옛날 고대의 활들은 다 바는 모양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았던 활도 다 뭐냐면 바는 모양이에요.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것. 그래서 이 캐세트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활이잖아요. 근데 이걸 꺾으시는 거야. 꺾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적대를 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표징으로도 삼으신다. 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지만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인류는 100년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살았어야 돼요. 근데 18절부터 23절까지를 봐보면 이제 곧 범죄하고 맙니다. 근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바로 이 노아가 이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막 멋있게 딱 합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막 이렇게 속죄를 하고 인류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놓고 바로 뭐 하냐면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장막에서 완전히 막 벌거벗고 난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함은 이걸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뭐 해버린 거예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아마 굉장히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깨고 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어떡합니까? 네, 가나안을 저주를 하죠.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가나안은 지금 정복하러 가고 있는 그 민족들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타당성을 물론 뭐 그 저주 때문에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함과 같이 좀 불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셈과 야벳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구원의 장막을 약속하세요. 이 본문에서는 이제 자세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번역의 가능성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거하리로다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제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번역을 따르지만 다른 번역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냐면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리로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의 좀 약속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셈의 장막을 통해서 누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막에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이 장막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쭉 해가면서 이 본문을 쭉 빼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이 설교하기가 좀 설교할 내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밖에 안 나와요. 족보밖에. 그래서 족보밖에 나오지 않는 이 본문은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거기는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리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 좀 사실은 좀 딱 분명한 사실 하나밖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먼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중에서 야벳의 족보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나완과 두발과 레sek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발마요. 여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객신과 두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야벳의 족보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요. 9장에서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10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9장의 명령의 성취로 보아야 됩니다. 이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봐보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는 좀 것들이 좀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야벳의 후손이 아들들과 손자까지 합하면 몇 명이냐면 14명이에요. 제가 다 세봤으니까 안 세봐도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30명이에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입니다. 총 합하면 몇 명일까요? 아니요. 70명입니다. 70명.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각 족속, 특별히 나라들의 어떤 시조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나라들의 시조들이 되는 사람들이고, 70나라 또는 70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다 빠졌고요. 유럽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지도를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지중해 건동에만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족속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70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70은 충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숫자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이 약속들이 지금 어떻게 충만하게 뭐하고 있다?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좀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야베스의 후손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는가? 지도 좀 펴주세요. 자, 제가 이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냈지 않습니까? 자, 색깔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분홍 색깔, 연한 분홍 색깔 있지 않습니까? 연한 분홍 색깔은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좀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저 색깔은 주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이고, 저 약간 녹색에 연두색에 가까운 저 색깔은 어디예요? 셈의 후손. 함은 약간 좀 주황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차지한. 그래서 위치를 좀 살펴보면 저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기본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고멜은 고멜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인물이 고멜이 있는데 그 고멜 아니고요. 이 고멜은 에스겔 38장 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곡과 마곡이 아시죠? 이 곡과 마곡과 연합한 족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종족들이죠. 그리고 마대는 어딜까요? 마대. 맞아요. 마대 파사요. 메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뭐였어요? 서로 뭘 했어요? 손을 잡았죠, 그죠? 손을 잡아가지고 누구를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메대, 아수르,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 메대 파사,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손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멸망시킨 겁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래서 이 메대는 굉장히 강력한 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아수르 바벨론? 네,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이 마대입니다. 저 마대 차이나 아니고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와는 주로 어디냐면 그리스 종족 중에 이오니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 에게해 근처에서 살았던 저쪽에 이제 야완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봐보면 야완. 여기 에게해 근방에 살았던 이오니아 족속들을 가리켜서 야완이라고 합니다. 두발은 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이제 터키 동부 쪽에 살았던 타빌라족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야베소 손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언급은 안 해요. 누구만 하고 있습니까? 고멜과 야완의 손자들만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선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언급한 게 아니고 구속 역사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부만 선택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야완의 손자들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그나스, 라밧, 도갈마,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다 성경에서 한 번씩 언급 안 되는 나라도 있는데요. 종종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고 이들은 주로 터키 동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저 그리스 저 있잖아요. 좀 해변에서 살던 그런 족속들을 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 적인 거예요. 저기 지금 저 분홍색.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그리스 이쪽의 사람들이 고대에는 다 이 지중해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지중해를 장악하니까 헬라 문명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누가 잠시 했냐면 그 한니발 장군이 있었던 누구예요? 머리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한니발 장군이 이렇게 그 로마와 싸웠을 때 그 한니발이 속해 있던 그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장악을 못하면요 거의 하지가 왜요? 다 이렇게 그 패권을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입니까? 카르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를 누가 무너뜨리냐면 로마가 무너뜨려요. 처음에는 로마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땅에서만 전쟁하거든요. 바다에서 전쟁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하나 수법을 딱 해전에서 이길 수 있는 필사의 수법을 딱 만들어냅니다. 뭔지 아세요? 독수리 발톱이에요. 독수리 발톱. 그래서 로마가 배를 타잖아요. 해전을 잘 못 하잖아요. 배를 잘 능수능란하게 막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근접전으로 가가지고 통나무를 있는데 통나무를 탁 걸어버린 거예요. 저쪽 배. 이걸 독수리 발톱이라고 해요. 탁 걸어가지고 뭐 합니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하고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 근접전을 하는 거예요. 이 전술을 발견해가지고 카르타고를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 이 사람들은요 해상 민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진취적인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로마 있잖아요. 로마 이 남부는 이탈리아 남부는 다 그리스계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지금? 막 해상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러니까 여기에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나 특히 동부나 이쪽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좀 해보죠. 20절까지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트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이므로서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선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나의 땅의 딸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발라와 및 니느웨와 발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딘과 아람인과 르하빈과 납두임과 아드루심과 가슬루힘과 밥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함의 족속들의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애굽과 또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저 애굽의 서쪽, 리비아 뭐 그쪽, 좀 더 나가서 이제 카르타고 그쪽, 그리고 저 애굽의 그 남부, 그러니까 주로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스는 성경에도 등장하죠, 자주. 구스의 검은 피부를 에레미야인가 에스겔인가 보면 검은 피부를 어떻게 희게 알 수 있겠냐. 뭐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흑인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스는 애굽 남쪽 지역의 에티오피아 누비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남쪽의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 한참 밑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 근데 누비아족은 사실은 카르타고 쪽에 있는 민족인데, 좀 아마 저쪽 책에는 저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누비아족은 이 카르타고를 형성하는 두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누비아족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는 누비아족이 저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붓은 어딜까요? 붓. 서해안은 붓은 아니고 죄송해요. 자, 붓은 어디냐면 애굽의 서쪽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저기 있잖아요. 이집트 이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여기가 리비아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카르타고예요. 여기가 카르타고. 딱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장소가 있어요. 여기가 카르타고고. 그래서 이쪽 리비아 이쪽 사람들을 가리켜서 붓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디입니까? 미스라임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다른 이름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래서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고요.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저 이스라엘 지금은 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에 거하는 족속들의 시조들인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들은 그 7족속인데 여기에서는 10족속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함의 후손들 중에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스의 아들 누굽니까?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미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9절에 보니까 이 니무롯이 얼마나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자,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 표현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보통 이제 여호와 앞에서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이었다 이러면 보통 긍정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뭐 어떤 경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전쟁과 사냥에 능한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의 용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신화적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면 니무롯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반역하리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니무롯은 어떤 인물로 되어지냐면 이 반란의 원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벨탑 건축자로도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인물로 좀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백성의 지도자다. 고대 문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지금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인물로서 이 니무롯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게 애굽의 어떤 왕을 가리킨다,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몇몇 추정을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것은 이 니무롯이 누구인가? 바벨론의 전쟁신이고 사냥신인 그리고 강력한 영웅으로 불렸던 니누르타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뭔가 이 영웅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구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아마 굉장한 영웅으로 그렇게 활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별하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니무롯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누가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함의 아들 가나안과 관련된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되는 게 어떤 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낳고 뭐 대충 어디에 거했다 누구 낳고 그거밖에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은요 영토 경계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레센까지더라. 영토의 경계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죠? 보입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차 수신자들이 모세오경의 1차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금 정복하러 가고 있어요? 가나안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사실은 내쫓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좀 약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계까지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였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머물렀다. 어디에 머물렀다. 어디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11장에 보면 바벨탑에서 막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세요? 흩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은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저자는 이 1차 독자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뭐냐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은찬이가 한번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니라. 그에게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과 아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욱스와 훌과 베델과 마스며.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도안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을 다녔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뭇단이며 뭇단은 할모닥과 셀렙과 하슬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뭇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의 족속은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예, 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거주하냐면 이 가나안 동쪽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저 녹색으로 쳐져 있는 저 지방에 주로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요, 이 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야벳과 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문장과 그리고 이 셈의 후손들의 문장이요. 문장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술체로 다른 것보다 있잖아요. 서술체를, 문체를 좀 달리 해가지고 이 셈을 뭘 하고 있냐면 다르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금 어디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까? 맨 뒤쪽에 배치하고 있어요. 원래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항상 셈, 함, 야벳인데 지금 순서가 어디예요? 야벳, 함, 셈.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맨 뒤에 배치를 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 맨 뒤에 배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시상식에도 보면, 시상식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나, 제일 그 한 걸 맨 뒤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좀 시시한 거, 그래서 미스 코리아는 맨 뒤에 하잖아요. 미스 태평양, 미스 또 뭐예요? 롯데, 미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에 쫙 해요. 그냥 미스 롯데 누구 미스 누구 뭐 이러다가 주인공 되면 이제 미스 코리아 미스 진선미 하다가 이제 미스 코리아 진 누굴까요? 이러면서 뜸을 들이면서 막 한참 뜸 들이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 박선희 이러면서 쫙 하면서 와 막 이랬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띄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보통 주인공을 뒤에 배치를 해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좀 뭘 합니까? 이렇게 좀 뒤로 발표해가지고 좀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뒤에 그러면 배치를 했느냐? 사실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셈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계보들이 11장에 보면 이제 뭐 셈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또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딱 등장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들이 지금 많이 등장했죠, 그죠? 이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는요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이에요. 보통 우리의 족보는 뭐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누가 살았구나.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족보를 딱 하면서 우리 조상 중에 정성 누구가 있었다 막 하면서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족보는. 근데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톨레도스라고 해요. 이 톨레도스는 누구를 미래 지향적입니다.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조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지만 뒤에 나타날 사람 있잖아요. 맨 마지막의 사람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날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앞에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서 마지막 그 앞에 족보에서 마지막 누구를 했어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4장인가 5장이 그 족보에서 특징이었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계속 이 마지막 인물을 누가 지금 태어날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쫙 집중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인물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올 것인가. 이걸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창세기의 족보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이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이걸 지금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위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올 것까지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셈을 일부러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공으로 지금 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이 계보를 지금 집중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들
핵심이 이제 셈이잖아요. 그 셈을 맨 마지막에 지금 언급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셈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또 좀 강조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욕단. 욕단 거의 맞는데 그 앞에 아버지, 욕단의 아버지. 에벨을 지금 또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이 에벨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냐면, 자, 21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근데 에벨이 그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손자인데 에벨을 있잖아요. 셈의 자손에 뭘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셈의 자손 중에서도 근데 이 셈의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손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에벨은요, 넷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대표로 삼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장남도 아닌데. 근데 훅 꺼집어 와가지고 셈은 이 에벨 온 조상의 아버지다. 조상이다. 이 에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좀 편견이 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당시만큼 장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장남이 보통은 다 이 가업을 성계하고 다 장남에게 뭐 모든 걸 다 주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넷째 아들의 둘째 아들, 에벨을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인물로 딱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뭐 굉장히 이 편애가 심한 거예요. 편애가. 거기에다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맞죠?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두 아들이 누굽니까? 벨렉과 욕단인 거예요. 욕단. 왜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욕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바벨론의 조상입니다. 그럼 벨렉은요? 벨렉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벨렉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누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전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 이름 자체가 있잖아요. 발락,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그래서 이 예베레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건 두 민족이 지금 나누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이 에벨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계보가 시작되어지고, 또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전형인 바벨론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대립이 여기서 또 다시 뭐 하고 있습니까? 재현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못 따라오면 예배 마치고 다시 또 설교 나눔 때 그때 다시 좀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말했던 9장에서 말했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은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오히려 힘이 있고 영웅과 같은 그들을, 함의 아들 니므롯과 같은 자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예요? 에벨과 같은, 그래서 이 셈의 넷째 아들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충만함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그리고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구원이 충만하게 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충만하게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9장에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10장에서 이게 이미 충만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7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충만수예요. 충만수. 그래서 이런 충만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70명이었다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봐보니까 다 지금 이 후손들을 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닌 거예요. 선택해서 딱 넣었어요. 그래서 70명을 일부러 지금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쉽지만 아시아에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유럽 저 북유럽이나 이쪽에 그 토르의 후손들은 북유럽 신화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민족들만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의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되어져 있던 민족들만 주로 좀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말했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그 약속들은 이 모든 약속들이 충만하게 이제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언약들은 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들, 새 언약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5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땅과 그 자손과 또 다스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약속들을 이제 15장에 걸쳐가지고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살짝 의심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니, 그 자손을 줘야 되면 지금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겼어.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의 1절과 5절에서 봐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땅은 고사하고 상속자도 없으니까 살짝 지금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좀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브라함이 살짝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신의 종이 뭐가 상속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속자 안 주셨는데 이 종이 내 종이 지금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삐졌습니까? 안 삐졌습니까? 살짝 삐졌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약속인데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그 수많은 아들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 땅은 그렇다 쳐. 상속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지금 100살이 다 가고 있고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이가 먹고 있는데 지금 상속자가 없고 사라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 살짝 체념하기도 하고 살짝 삐진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하면서 막 나타나자마자 막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정색하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들어가는 거야. 야, 나와봐. 별들을 보여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을 가리키면서 그 당시 얼마나 하늘이 지금처럼 뭐 공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어요. 문경 하늘에서 별 안 봤죠? 그런 별을 논하지 마세요. 와, 은하수요, 은하수. 정말 많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와 별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봤던 별은 이런 별이었을 거야. 그 별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 후손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뭐예요? 언약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가 이렇게 많을 거야 라는 약속과 같은 거죠. 이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더욱 충만하게 성취가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기대도 우리가 있지만,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기대도 있지만, 자,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위태위태해 보여요. 이러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숫자를 조사를 하면 지금 여러 주요 교단들마다 있잖아요. 통계가 지금 다 숫자가 다 줄었어요.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계속 지금 하향 추세로 지금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올리는 숫자는 뭡니까? 대부분 올리는 숫자는 뻥튀기한 숫자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숫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줄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표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한국 교회가 우리가 걱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쇠퇴되어질 것을 우리는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신뢰합시다.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해 보이고 자꾸 꾸짖어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충만하게 이 별과 같이 너무 많아서, 자, 하늘의 별 세봤어요. 세다가 하나, 둘, 셋, 세다가 A.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또 없으면 또 어때요? 또 없으면 어때요? 그죠? 우리끼리 또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요, 주권적으로 성취되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충만하게 이루어가기도 하지만요, 주권적으로도 이루어가세요. 왜 주권적이라는 거 좀 앞에서 설명 우리가 좀 했죠, 그죠? 앞에서 이 봐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보를 있잖아요. 셈의 후손, 누구, 첫째 장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봐보니까 셈의 넷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을 해가지고 대표로 삼아가지고 그 두 나라가 나뉘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구원 약속이 딱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들으시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 우리 그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럴만 했습니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 인물이었는데다가 사라는 불임의 여성이에요. 불임의 여성. 이런 자를 택하셔가지고 있잖아요. 구원 계보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언제 냈을까요? 40에 장가들었는데 불임 여성이 이 여인도 오랫동안 불임이 된 거예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 리브가도 불임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쌍둥이가 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보는 누가 이어가시는 거예요? 쌍둥이가 누구였어요?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계보상으로 보면 누가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선택돼야 되는데 에서도 순혈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장남을 선택을 안 하고 둘째 아들인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근데 야곱이 그럴 만한 인물인가 보세요. 에서는 그래도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분이라도 좀 있는데, 충성스럽다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직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정말 기회주의자이고 속이는 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요, 굉장히 주권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과거에 이순신 시대에 이순신은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복음이 그 당시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저는 카페 하면서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고 보면 딱 연꽃 당기고, 딱 기대를 하고 보면 또 천주교 오고, 딱 기대를 해보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겠지 했는데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주권적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만 해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선 게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래. 저는 나름대로 제가 좀 놀았다고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노라장 다녀본 사람 있어요? 그 당시에 내 시대 때 좀 논다 하는 사람은 다 노라장 다녔어요. 노라장 다닐 때 백바지 입고 쫙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름 제가 조금 놀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노라장 다니면서 누가 이쁘나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사진 보면서 아는 목사님들은 나보고 이제 이 목사님 백바지도 입고 좀 놀았네 막 이야기를. 나만 놀은 줄 알았어. 보니까 다 놀았어. 요번 수련회 때 나는 정체를 다 알았어요. 아시죠? 들었죠? 청소년 수련회 때? 모범생 같았던 엄모모 목사님도 가출도 하고 나름 놀았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의 부름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찌질하고 좀 별 볼일 없는 우리를 막 찾아와가지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요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참 귀한 두 아들을 만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 가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대학은 3군데 나온 사람 있어요? 제일 가방끈 길죠? 지금 한 개도 못했죠? 이제 1개 하려고 하죠. 저는 3개나 했어요, 3개. 까불지 마요. 그냥 농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냐?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 성민이가 있잖아요. 다른 불신 가정에 태어났으면 성민이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아시잖아요. 태중에 있었을 때 성민이 기형아 검사에서 거의 80% 이상 기형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붙여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또 정말 복음을 잘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시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은찬이
맞아요. 완전히 마땅히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나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찬이 이름을 은혜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나오는 바람에 은찬이라고 지었어요. 은찬이라고. 우리 인생에는요,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사가 있죠. 당연한 것. 그 가사가 은혜 찬양이 있는데 당연한 것 하나 없다. 우리 오늘 그 찬양 가사에 있거든요.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수 믿는 것도 은혜요. 내가 막 그냥 난 태어나서 보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내가 믿는 건 너무 당연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민이가 우리 가정에 나왔으니까 지금 믿고 딱 하는 거예요. 은혜. 은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누나를 통해서 지금 잘 배우고 있고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효도하세요. 효도하세요. 1번 보험, 2번 보험. 아시겠죠? 효도하셔야 돼요. 자, 내가 건강한 것도요, 은혜요, 은혜. 선미자매 최근 많이 건강한 것도 참 은혜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건강한 게 너무 당연하다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신호 줄 때 우리는 딱 깔아차리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예. 경계선에 이제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붙드셔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손만 놔버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돼버립니다. 싹. 그리고 그냥 손 놔버리면 우리는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한 것도 없어요. 다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그냥 쫙 족보를 넣어준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